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 육신적인 차원 것들이 아니면 그냥 삶을 이렇게 보면 비참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참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는 다음의 삶은 달라요. 존재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또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본다면 근다 감정, 사랑, 느낌도 너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감정, 느낌, 사랑,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 감정과 느낌과 사랑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예,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너로서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의 너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너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거 저희 고린도후서 3장 이거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죠. 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너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로서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로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존재예요. 그냥 피조물로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고 그것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서 살아가는 것, 신분에 걸맞는 삶.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정체성을 안 다음에 신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이야기했죠.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에요.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으면 신분도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역적 존재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다시 볼까요? 신분에 겁많은 건 나중에 조금씩 들어갈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새롭죠? 예, 새로워야지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죠. 영적인 성장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예, 말씀이 새로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옛날 거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왜 자꾸만 구약성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어째 여러분은 잠깐 내가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으로 들어가래요. 10년째 제사하고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는 거는 그 제사 속에 주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큼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각을 뜯 정도로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스럽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구약으로 들어가면 자유함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살아나는 법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죠. 그 번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짐승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려졌을 때, 그리고 그 제물이 그 뭐랄까 본인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그런 얘기하죠. 이건 너무 이건 감당할 수 없어서 죄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예수 오시기 전까지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반복적인 죄를 졌어요. 왜? 그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율법으로 들어가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구약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그걸 보고 구약을 계속 들어가면 구약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잘 들으세요, 율법은 제사, 제도와 의식법, 그건 다 폐지됐어요. 그거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의식법, 절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안식일도 폐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를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의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요, 아직도 구약을, 복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몰라갖고 아직도 구약을 통해서 그 수건이 이렇게 있어갖고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구약의 제도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네, 벗겨지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라. 하나님의, 예, 이건 사실 하나님의 나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18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자, 따라합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와 같은, 그가 누굽니까? 주님, 하나님, 그와 같은 존재,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전지, 뭐 어느 것에 같은 무소부재, 너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리고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분의 생명을 얻은 존재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영생을 갖고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은 존재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육체만 이 땅에 와서 죽을 뿐이지 그분이 영원한 존재예요. 왜 영원한 존재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존재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천국에 가시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존재. 그게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사도 여기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막 성품에 대한, 근데 딱 보면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보겠죠. 근데 그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속인 자 아니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네. 하나님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아버지의 다시 말 하나님의 존재로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걸맞는 신분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원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육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름다움께서 하는 것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변화, 훈련, 성장, 성숙.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요. 계속 변화를 해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고 훈련되어졌을 때, 그리고 변화되고 훈련된 만큼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은 많이 하죠. 나는 지금 믿음 생활 몇 년 했는데 나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했는데 근데 하는 거 보면 하는 짓을 보면 어리라는 짓 하지. 와, 받은 은혜 가지고 막 자랑하고 와, 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했어. 와, 자랑하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숙해야죠. 그거 참 잘 보세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장성.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걸맞는, 그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짓고 나의 인격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부분들 나도 얼마나 고등학교 때부터 한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저 책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또 성경책에 거기에다 기록도 하고 얼마나 전도사 때부터 계속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막 울고 부비고 짜고 하나님 내 이 성격 내 말 때문에 오늘 내가 전도사 때문에요 교회 청년을 내가 맡았거든요. 청년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 성격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왜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었으면 완전 두개 팼을 거라고. 그 정도까지 내가 성격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저를 쭉 봤을 때 갈수록 보면 제가 그 있잖아요. 그 뼈국도 그냥 처음에 우러내는 것과 계속 우러내는 것도 다르죠. 그것처럼 처음에 쭉 보면 진짜 성격이 뭐 같아갖고 그냥 동생한테 좀 주고 싶고 이런 나였지만 쭉 보니까
이제 진국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사람 앞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감사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국이지만 사람에게도 진국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연중에 내 말과 성격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격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은요.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한 초깝게도 그리스도의 신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로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왕. 왕의 신분이 있어요. 세 번째, 제사장. 네 번째, 성전. 다섯 번째가 뭐죠? 네. 제자. 여섯 번째, 친구. 일곱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또 제사장으로서 성전으로서 그리고 제자와 친구, 신부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셔서 저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서 영원히 사는 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리베르타성, 자유함 더 깊어지죠? 네. 궁극적인 거는 그거예요. 리베르타성은 이게 안 되면 이게 글쎄 신분을 살기 어려워요. 리베르타성은 변화 훈련 되어지기 위한 그리고 성장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길과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리베르타성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 왕, 제사장, 성전, 제자, 친구,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더 있다면 복음 전도자, 그리고 섬기는 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만요? 복음 전도자 있고 섬기는 자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있은지 아니죠.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말씀 들어가죠.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 사이는 독생자 하면 청년들도 너무 어려워합니다. 어른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유하게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어를 쓰자.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틀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독생자와 외아들은 달라요. 외아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자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숨은 뜻이 그래요. 아무리 말씀 어렵고 단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외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외아들이야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너로서는 하나님 너로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풍이에요.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내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영광, 형상, 그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확 들어오는 방법은요, 종과 자녀의 차이점을 알면 돼요. 그것도 좀 확 들어오지 못하죠. 좀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율법과 복음의 사람. 율법은 종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종이에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했다. 내가 종의 율법 아래 있는 존재, 종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닌, 그럼 복음 안에, 복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내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 신분, 다시는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고아와 가부처럼 살게 되고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인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 하지만 그 핍박을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정체성이 흔들리죠. 그리스도의 자녀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요. 그 자녀가 흔들린다는 것은 고아와 가부예요. 특히 고아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자꾸만 누가 나를 배척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율법에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큰 역할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율법, 구약 성경 보면 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하고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도, 율법이 계속 있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약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려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4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고아와 가부의 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은혜와 진리가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달라요. 자유함을 가져요. 율법 속에는 자꾸만 우리를 찔리고 참소합니다. 너는 안 돼서 망했어. 너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야. 너 실패했잖아. 너 또 죄졌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또 실수했네요. 주님, 그래. 오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너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예. 우리에게 뭘 줘요? 회개의 기쁨을 주고, 제사함의 기쁨을 주고, 은혜와 진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나 근데 죄 짓는 거 내가 싫은데요. 또 연약해. 그래? 내가 너에게 성령 부어주셨잖아. 기도해. 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오,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게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가 되셔서 독생자의 신분으로서 계속 가셨어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이에요. 자,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시록 우리 17장.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7장 14절 같이 보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오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만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왕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죄송합니다. 5장 17절 5장만 얘기했죠. 시작. 하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은혜의 소문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대로 왕 노릇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그 몸을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우리 6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렇죠. 네. 그게 우리 12절 로마서 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왕노릇 제가 우리를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지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 왕노릇.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가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많은 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신분으로서 왕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왕노릇.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아까 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왕노릇한 게 사람을 딱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내 아래 굴복시키고 내 아래 두는 것이 왕 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 구체적인 뭘까? 왕노릇은요. 고린도 전서 3장 21절.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육신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게 돼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건 더 이상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2절 15 고린도 이게 이 사장인가? 잠깐만요. 맞아요. 22절, 21절에서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정할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나. 잘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 왕의 신부로 산다는 것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그러니까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왕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또 그 우편 보좌에 앉았을 때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2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곧 그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부로서 산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신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도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장래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예요. 예전에는 그 사망을 누가 다스렸어요? 마귀가 다스렸죠. 히브리서의 2장에 나오죠. 그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에 다가와 있는 지금 많은 것들 우리는 그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장래 것도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네. 왜 그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23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요 왕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장, 왕. 오, 할렐루야. 자,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구약은 제사장이 구약은 성도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또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도 올리고 그 위임식도 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 제사장은 다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은요,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신약의 성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영적 예배, 예배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제사장이 성도를 위해서 제사를 대신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또 성도들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불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은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무엇이 중요해서 성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같이 읽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일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왜 천국에는 성전이 없을까?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여기 써서 우리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리고 6장 19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성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성전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에요. 그게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전인격이라고 하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제 가운데 범하고 내가 또 예수 믿는다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존재예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과 거슬리거든요. 근데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 이후, 장성한 이후부터는 내 몸을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의 몸에 행실을 주기라. 그 영을 통해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된 삶을 살아가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6장에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을 받으면 너희가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20절에 값을 산 거다. 그런 중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성전되지 않는 한, 성전의 삶을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을,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알겠죠? 끄떡끄떡 안 해요. 끄떡끄떡하고, 예. 그렇습니다. 성전된 삶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은 잘 아시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하는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네, 열매를 맺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열매라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만이 하나님의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5장. 네. 8절.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낫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 열매로 구원시킨 경우가 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열매 맺었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 근데 그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성전으로서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야만 우리가 열매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볼까요? 친구.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성경 구절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가 된다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맞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대로 친구, 뭐랄까, 그냥 순종 잘하니까 친구야. 아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아는 만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세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고치세요. 이게 힘들어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또 힘들게 가야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다 그렇죠. 이거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친구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은 친구가 돼서 아버지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의 비밀, 이 계시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이 종말 때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때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친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친구가 될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아까 전에 표현 방법이 좀 녹음하면 또 이게 뭔가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에 친구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친구가 되었을 때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음할 때 지금 잘 듣고 있어야 돼요. 표현 방법이 내가 때로는 바꿔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신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신부가 되길 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랑이 있다잖아요. 자,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봐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여기는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자, 예수님은 뭐예요? 남편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옳은 행실을 할 때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 19장 봅시다. 19장. 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 하라. 그쵸? 바로 옳은 행실을 할 때 옷이 입혀져요. 그게 신부의 옷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린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신부 단장 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으면 또 내가 보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신부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신부가 되는 걸로. 아니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 다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맞는 삶을 살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되어질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 여러분 그냥 결혼합니까? 뭐 우리 옛날 때는 뭐 아이들 뭐 4살, 5살 아니면 10살 뭐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장성하지 않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 성인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신부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와 같은 형상이고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육신적인 것이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의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거의 육신적이라고 얘기하죠.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잠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지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왜? 그게 변화 훈련이 안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치관을 바꿔서 영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독생자가 되시고, 그분은 왕이 되시고, 그분은 성전이 되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은 신랑이 되시고,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제자로서, 또 그분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비밀스러운 걸 다 알게 하신 그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자녀로서, 왕으로서. 자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자녀로서의 고아와 과부가 아닌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양자의 영을 받으면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뿐 아니라 우리는 왕으로서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그래서 왕으로서 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데 자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이 마귀 사단을 다스려서 또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왕의 신부로 살아가는 제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면서 승리함을 살아가는 게 이 왕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전의 삶이고, 또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닌, 또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영적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친구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만유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되어진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사건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지금 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있는 알까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신부가 딱 되면 가치관과 의무와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는. 신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해, 끝이요. 오랜시 입으면 돼, 끝이요. 아니요. 신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가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혼 후에 그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또 의무도 달라져요. 내가 해야 할 것을. 또 책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만 이제는 내가 결혼하면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21장에 신부,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단장한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고 훈련되어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 만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는 잘 살고 근데 열매가 없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은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한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간 만큼 이것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음이 좀 짧아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 훈련입니다. 그리고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새 신분을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달라요. 느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 만큼, 장성한 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달라요. 감정도, 느낌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학적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윤리도덕적이 아니에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올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신 예배 때 그쵸? 말씀드렸죠? 달리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다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오면 이거 달리 생각하는 거야. 주님과 반대적인 거야. 다 쳐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붙잡으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자녀, 왕,
성전 제사장, 그리고 제자, 친구, 신부, 궁극적인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뭐 그 가운데 복음전도 또한 섬기는 자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부가 되는 것은 내 가치관, 의무, 책임감이 예수 믿기 전, 신부가 되기 전에 있던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워져서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셔야 돼요. 남편 대신 예수님 위해서. 그래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들 다 버리셔야 돼요. 주님과 반대적인 생각들, 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교과서를 줬어요, 하나님. 성경에. 이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부로 하나님께서 단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신부의 옷을 입혀줄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부의 옷을 입었을 때 신부 돼요. 하나님 옷을 입혀줘요. 구원의 옷을 입혀줬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다 옷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신부의 옷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 여러분 깨달은 말씀, 받은 말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역사하는 것,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양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서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자로서 친구로서 신부로서 아버지 성전으로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하심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자녀로서 왕으로서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자로서 친구로서 신부로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원한다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나라의 쉐르비 카라라르르르르 카라바 오 나라의 카라르르르 카라르르르르 카라바 쉐르비 카라바 오 레비 카라르르르 쉐르비 카라바 오 레비 카라르르 카라르르르 카라르르르르 카라 오늘 주여 이 시간 앞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분에 아버지 걸맞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버지 자녀로서 왕으로서 아버지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아버지 하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아버지 제자로서 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친구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옳은 행실을 행하면서 신부로서 아버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신분에 걸맞는 아버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삶을 살기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고 장성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영의 생각을 갖고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 이 시간 역사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내는 능력으로 아버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카나바라바바라바 카나리리야 아버지 가라비가라 성령 이 시간 각자에게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아라라바바라라라라라 이가라비가라비가라비 샤라바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오메르비 카라비르르르 샤라비 카라바 이 시간 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과 더 높여지기 위한 모든 것들 그 생각들을 다 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께 주여 주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쳐서 아버지를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욕심의 것들은 다 버리기 원합니다. 오레디 카라바라바바라바바라바 샤라리 카라바라 여러분 포기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의 성격과 기분 감정들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들 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라리 여러분 아우라니 오라리 카라바 샤라바라바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시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위의 것을 생각할지어다 땅의 것을 아버지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호흡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나의 가나나라 자녀로서 나는 아버지 고아와 가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임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내 자신을 아버지 hun정을 마귀를 다스리고 아버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사장에서 성전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계속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카라바라바 샤라베 카라라라라라 아버지 내가 열매 맺는 아버지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이 바뀌어지며 오직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가 되어 단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임을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카라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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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나는 가라는 쉐리 가라가 나는 가라바라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뜻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안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근처에만 골짜기 바닥과 맑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세상을 향하여 내가 고하리니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하나님 앞에 번 돈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드립니다. 아버지는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이 수고한 땀의 결과입니다. 주님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훈양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심는 대로 거둘지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거둘지어다. 가난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직장을 하든 직장에서 또 아버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임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재정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막힘들이 돌파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 아버지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총은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다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재정이 풀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의 아버지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방학 기간입니다. 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기간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또 하나님 그와 같은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 다짐하며 결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